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믿음에 따라 살지 않아 공동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거나 중죄를 범했을 때 사랑으로 인내하며 죄 지은 형제를 훈육하고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1독서를 살펴봅시다. 내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영적 위험에 대해 경고하려고 에제키엘 예언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파수꾼, 보초 서는 일이죠. 옛날에는 보초들이 밤낮으로 이 마을을 지켰습니다. 보초가 중대한 위험을 알고도 그것을 알리지 않는다면,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 마을은 큰 피해를 받게 되고 모두가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보초가 제때의 위험을 감지했다면 바로 알려주어야 하듯이 우리의 형제들이 죄를 지어 그릇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신앙인의 공동체는 사랑으로 죄 지은 형제를 고쳐주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형제는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죄를 짓거든 이라는 말에서 죄는 공동체에서 추방당할 수 있는 심각한 죄를 뜻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너에게라고 해서 개인의 문제로 들릴 수 있지만 개인 사이의 다툼에 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나서야 하는 죄에 관한 가르침이죠.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이라는 것, 그 형제를 모든 사람 앞에서 나무르지 않도록 신중하라는 말씀입니다. 형제의 잘못을 고쳐줄 때 그의 명예를 존중하고 사랑을 담아 부드럽게 타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아끼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걸음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죠. 이것은 우리의 몸을 치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코린토일서 12장 26에서 27절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제 사랑의 공동체는 바로 한 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치거나 병든 지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 약했던 부위가 온몸으로 퍼져서 우리의 몸은 전체가 병이 들겠죠. 죄도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을 보고 묵인하거나 눈 감는다면 우리 공동체도 점차 그렇게 병이 들어갑니다. 어떤 형제가 죄 속에 있을 때 혼자 가서 타이르는 것도 사랑이고 여러 사람이 함께 가서 타이르는 것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고통을 겪고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오늘 바오로 사도가 이독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인내하는 가운데 사랑의 의무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오로는 로마 신자들이 이웃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빚을 갚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빚을 진 사람들이죠. 누구에게 빚을 지었는가? 바로 헤아릴 수 없이 우리의 많은 죄를 늘 탕감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께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빚을 갚으려면 바로 나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옆에 있는 그 이웃들에게 사랑의 빚을 갚으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빚을 갚으려고 애쓸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느님께 진 사랑의 빚은 이제 우리 형제들에게 갚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최후의 만찬, 최후의 심판에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옆에 있는 가장 작은 이들에게 해준 것이 바로 주님께 해드린 것이기 때문이죠. 둘째로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끝까지 그 사람을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오로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느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 말고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 규정을 철저히 지킨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형제를 사랑하기를 멈추는 순간 기도하고 단식하며 모든 소유를 다 버린다 해도 사랑의 결핍을 메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 속에 있는 형제를 타이르기 위해서 혼자든 여러 사람이든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를 올바르게 훈육할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오복음 7장 5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뚜렷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는 그런 허물이 없는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허물을, 들보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것을 고치고 형제의 그 티를 꺼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죄 속에 있는 형제를 타이르는 일은 그 형제와 같은 동등한 죄인의 입장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빚을 진 사랑의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형제적 사랑으로 그 형제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은 입장에서 타이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타이를 때 우리가 하는 말은 너 그래선 안 돼,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이거 고쳐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여 우리 함께 이렇게 해봅시다. 형제여 우리 함께 합시다. 너가 아닌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는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다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형제적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큰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던 바로 화해의 성사죠. 고해 성사를 통해 늘 우리는 주님과의 화해를 맺고 우리가 서로의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화해 성사를 통해 늘 우리 이웃과 형제들과의 관계를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치유의 약을 통해 또 올바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찰을 통해 이루어지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처방전,
바로 또 이 성사를 잘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 또 회사 공동체에 있는 형제들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또 이끌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노력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